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호의적인 사람, 호의적인 상황도 있지만 적대적인 상황, 적대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뭔가 나를 도와주는 것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를 자꾸 해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2025년 한 해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해방하고 가로막고 적대적인 그 모든 상황들이 변하여 호의적이 되어지고 도와주는 성격이 되고 닫혔던 문이 열리고 그리고 풀리지 않던 매듭이 풀리고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풀려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의 아들들에게 풀리지 않는 매듭을 풀어주시고 그들 앞에 꽉 닫혀서 도저히 열려지지 않는 그 문, 알 수 없는 그 문, 이해되지 않는 그 문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은 너무 답답하고 두렵고 억울하고 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 말 한마디가 들려져서 그 말이 들려짐으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적군인 줄 알았는데, 전쟁터에서 적군인 줄 알았는데 난 이제 적군에게 둘러싸여서 꼼짝없이 죽게 생겼구나. 그러는데 적군이 아니라 아군이란 걸 발견했을 때 느끼는 그 감정처럼 오늘 야곱의 아들들이 그런 감정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어렵고 만만치가 않지만 인생의 가장 큰 적은 누군가? 우리 모두를 적대시하고 그래서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가장 큰 적대 세력은 뭔가?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적대적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앞뒀을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아이고 잘 죽어라. 이제 이 지긋지긋한 삶 참 고생하고 수고하고 살았는데 이제 죽으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으냐. 아이고 축하한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가끔 있습니다. 아니 이게 가끔 있다는 게 뭔가 이게 이 사이클적으로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안에 신앙과 믿음으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자기의 임종 때 내가 죽고는 슬픈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힘찬 행진곡을 틀어주고 기뻐하라, 절대로 울지 말아라, 그렇게 멋있는 유언을 남기고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죽음이 가장 적대적인 거예요. 때로 어떤 사람은 그 죽음이 딱 왔을 때 왜 내가 죽어야 되냐 억울함을 느낍니다. 분하다 그럽니다. 왜 내가 죽어야 되는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그리고 내 자신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그 죽음이 언제나 적대적이고 나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은 그 죽음이 거부하지만 거부될 수 없는 그 죽음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문제 앞에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를 들어 내가 죽음 앞에 딱 맞닥뜨렸을 때 어서 오너라 고생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 수고했다. 이제 네가 수고한 대로 보상을 받고 상을 받을 날만 남았다. 어서 와라. 이제 아무 걱정할 게 없다. 이제 편안하다. 이제 참된 안식이 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죽음을 만난 사람은 죽음을 뛰어넘는 평안 가운데 그 답을, 그 말이 들려지는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 하늘씨 밝은 스데반지사님처럼 천사처럼 밝은 그 얼굴빛으로 이 땅의 삶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 말이 정말로 우리에게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새해 여러분의 삶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에 거역하고 여러분을 해방놓고 적대적인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 죽음이 결코 나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나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래서 정말 환하게 밝은 천사처럼 미소 지으면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 확실한 답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가지고 살면 죄 사함 받고 죄가 해결되어서 죽음도 두렵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막상 죽음을 딱 맞닥뜨리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죽음의 순간에 당황합니다. 죽음의 순간에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죽음의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은 내가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믿고 나는 천국 간다는 걸 믿고 그건 믿어지는데 살아온 내 지난 날의 삶을 돌아보니 내가 봐도 실망스러운 그 수많은 인생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 내 생각 속에서 찝찝하게 남아있는 그 문제들 때문에 당당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아들들이 멀리에서 식량을 구하러 왔다가 굶어 죽지 않으려고 식량을 구하러 왔다가 간첩 누명을 썼습니다. 우리는 간첩이 아니라고. 우리는 자기 먹을 게 없어서 식량 구하러 왔다고. 그런데 애굽의 가장 높은 최고 권력자가 아니다. 너희는 간첩이 틀림없다. 정탐꾼이다. 아, 이렇게 억울할 때가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형제 중에 하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볼모로 잡혀놓고 간신히 곡식을 구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다 보니 세상에 그 곡식자루 속에 자기들이 곡식값으로 지불했던 돈이 그대로 다시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알 수 없는 상황. 너무 이 삶이 도대체 막 엉클어지고 내 인생사람이 어떻게 어디로 흘러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불안한 가운데 그러고 목구멍이 벌로챙이라고 그 곡식을 가지고 돌아와서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간신히 먹고 지냈는데 곡식이 떨어집니다. 다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서 다시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가려고 그러는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때 이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하는 말이 아버지 우리가 곡식자루 갖고 올 때 그 안에 곡식 값으로 지불했던 돈이 다시 들어있었고 이거 다시 돌아가면 우리를 처음에 간첩이라고 의심했던 그쪽에서 곡식자루에 돈이 그대로 들어있었으니 우리를 돈놈으로 취급할 거고 더구나 그 사람이 우리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우리를 다 죽은 목숨이라고 그랬습니다. 베냐민 데려가야 됩니다. 야곱이 얘기합니다. 안 된다. 다른 아들은 난 몰라도 이 베냐민만큼은 안 된다. 지금 시므온 아들 하나도 애굽에 볼모로 잡혀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베냐민까지 데리고 가서 죽이려고 그러냐. 내가 사랑하고 왔더니 요셉이라는 아들이 이미 죽었는데 유일하게 하나 남은 희망이 베냐민까지 죽으면 내가 무슨 소망으로 인생을 사냐. 극구 반대합니다. 그때 유다라고 하는 아들이 나서서 아버지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 안 그러면 우리 다 죽습니다. 베냐민에게 만약에 이상이 생기면 내가 대신해서 베냐민 대신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담보가 될 테니까 나를 믿고 보내주시라고 사정을 합니다. 결국 야곱도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지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지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데리고 가라. 베냐민도 이러면 이러리라.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베냐민을 보냅니다. 그래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이제 곡식을 다시 찾고 그리고 시므온을 찾아서 우리가 간첩이 아니고 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게 증명이 됐지요. 그리고 곡식을 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애굽에서 군인이 쫓아옵니다. 그래 섞어라. 딱 세워서 너희가 어쩌자고 은혜를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이게 뭐하는 짓이냐. 곡식을 줘서 굶어 죽을 자들을 살려줬더니 우리 주인의 가장 아끼는 금잔을 그 잔을 너희가 훔쳐가? 이런 도둑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형제들은 아주 무슨 말이냐고 우리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뒤져보시라고 찾아보시라고. 우리 집에 누구든지 곡식자루에서 그 잔이 나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당신의 종이 될 것입니다. 찾아보라고 떳떳합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 루벤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자루를 뒤져보니 아무도 자녀 안 나오는 거예요. 거부라고 우린 결박하다고. 그런데 뭡니까? 마지막 12번째 아들 베냐민이 자유에서 세상에 그 장이 나온 거예요. 나머지 형제들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하늘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우리 아버지가 이 베냐민 아니면 죽게 생겼는데, 유다는 더군다나 내가 베냐민 대신에 죽겠다고 큰 소리 치고 내가 책임진다고 그러는데, 앞이 캄캄합니다. 결국 의논하다가 우리가 다 같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니야, 니들 다 돌아올 거 없다. 이 베냐민 장 나온 사람만 내가 데려가면 된다. 아니라고 우리가 다 같이 가겠다고. 그리고 돌아온 자리에서 드디어 애굽의 그 가장 최고 권력자 있던 이 국무총리가 자기들을 의심하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괴롭혔던 그 무서운 그 적대자가 갑자기 나요 하고 자기를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나에게 가장 적대적이고 나를 도와주지 않던 모든 환경과 여건들이 알고 보니 나를 도와주는 것이 되고, 그것들이 오히려 나에게 유리한 것이 되고, 그것들 때문에 내가 이제 살 길을 잃었다는 걸 알게 될 때 인생이 얼마나 살맛이 나겠어요? 지난 한 해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사람을 만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2025년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서 그 일, 그 사람, 그 사건, 그 환경이 여러분에게 이게 오히려 좋은 일이었구나, 이제 내가 살 길을 열었다 하는 길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죽어요.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두렵습니다. 아끼는 사람이 죽는 것도 정말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것도 못 볼 일이지만, 내 자신이 죽어가는 것도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두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그러지만, 너 오늘 밤 죽어라 천국 갈 수 있냐? 네, 믿음이 있으니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확실히 대답해라. 확실히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100% 있냐? 가만히 가보다가 자신으로 좀 기도 좀 해보고요. 그리고 막 기도를 하면 마음이 믿어지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오늘 밤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죽음이 딱 이 앞에 딱 와서 이제 가자. 그리고 죽음이 딱 와서 나를 끌어갈 때, 그래, 난 천국 간다. 그리고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지난날에 살아온 삶을 보니 하나님이 이제도 용서해 주셨을까? 아무도 모르는데 나 혼자만 알고 있는 이 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 같아도 나를 용서할 수 없는 이 죄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까지도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에 죽음 앞에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자,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아, 네가 나를 이길 수가 없다. 왜?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우리가 이 법 저 법을 어겨서 내 이 법 어겼으니까 이런 벌금, 이 법 어겼으니까 감옥 가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그 율법 안에서 맺던 모든 매듭을 풀어버리고, 재판관이 아무리 들추어봐도 예수의 피가 발라지면, 예수의 십자가가 피가 발라진 사람의 영혼은, 그 인생을 들여다봐도 아무리 들어봐도 아무 법을 어기는 게 없는데, 형법도 어긴 게 없고 민법도 어긴 게 없고 행정법도 어긴 게 없고 뭐 어떤 법도 어긴 게 없습니다. 무죄 확정이 당하는 거예요. 이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이는 공로가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야곱의 형제들에게 그 애굽의 최고 권력자가, 국무총리가 저것들 간첩이다, 잡아 넣어라, 당장 죽여라 말할 수 있는 그 무서운 그 권력자가 오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1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날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자기를 죽일 줄 알았던 그 사람, 자기들을 두렵게 했던 그 사람이 내가 너희의 적이 아니라 당신들의 형제요 하고 자기를 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반대로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요, 요셉은 처음부터 형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 옛날에 했던 그 모든 죄가 온전히 해결돼야 하는데, 그러려면 이 죄에 대해서 형제들이 회개하고 고백하고 죄에 대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래야 요셉은 그것을 화해하고 풀어주고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갈보리 십자가를 위해서 단번에 도말하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편에서 믿으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해주신 그 일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요셉은요 그 정을 억제했다고 했어요. 참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 사람들이 변했구나, 예전에 내 형들이 아니구나, 변했구나, 내가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구나. 그럴 때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소리를 질러서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영국 배우가 아니라 잘은 못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가 물러가라! 다 물러가라! 뭐 어색한데 다 물러가라! 그리고 야곱의 형제들을 남겨놓고, 그리고 그가 한 고백입니다. 3절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나는 요셉입니다. 형들, 내가 요셉이요. 당신들이 겁먹고 당신들이 두려워하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억울하고 답답하고 분해서 막막했던 그 사람, 내가 요셉이요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형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했더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해주신 그 일을 정확히 안다면 우리는 너무 놀라서 말을 할 수 없을 지경이 될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 문제까지 해결해 놓으셨다고? 내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밤잠을 못 자고 고통스러운 이 문제를 하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해 놓으셨다고? 죽음을 해결해 놓으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걸 다 해결해 놓으셨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말도 못할 충격적인 그 놀라운 일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음성이, 그 답이, 그 말이 내게 들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믿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25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가정마다 신령마다 잘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고, 요셉이 감옥으로 가든지 보디바리 집에 노예로 팔려가든지, 그리고 감옥 안에서 자기를 잊지 않겠다고 철석까지 약속했던 그 사람이 그 약속을 잊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이 형통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25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득해서 나는 그래서 감사해, 나는 그래서 기뻐할 수 있어, 나는 그래서 아직도 담대해, 나는 믿음이 충만해 말할 수 있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셉의 형제들은 놀라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와, 우리에게 그렇게 무서웠던 그 절대 권력자가 요셉이었다고? 이제 그럼 죽지 않겠구나, 우리가 살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제 죽지 않고 살겠구나 하는 이 마음속에 요셉의 형제들에게 살기는 살아도 어떻게 해요? 살기는 살아도 다
당당하게 와 살았다 이게 아니고 살기는 살아도 마지못해 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찝찝한 게 남아있거든요. 그 옛날 자기들이 그 요셉을 팔아먹었거든요. 그 요셉을 한테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그게 남아있거든요. 요셉이 용서해준다고 그러지만 그 과거의 그 잘못이, 그 과거의 실수가 자기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한 뭔가 꺼림칙한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요셉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자,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요셉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당신 나를 팔았잖아? 근심하지 마라. 지금 마음속에 우리가 저 요셉을 팔았었는데 요셉을 한 대 죽이려고 그러는데 근데 그걸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서 지난 날은 다 잊어버립시다. 다 이리 와요. 용서해줄게. 이러면 좋겠는데 당신들이 나를 팔았잖아? 얼마나 뜨끔거렸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우리 인생의 끝마쳐진 날 죽음을 딱 맞닥뜨렸을 때요, 원수마귀 사탄이는요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너 이런 죄 지었지, 너 이렇게 형편없잖아, 너 믿는다 그러면서 너 이것밖에 안 되잖아. 그럴 때 그 모든 부족한 것, 그 모든 어리석은 것들을 다 도말하고도 남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그 피가 내 정수에서 발끝까지 온전히 모든 걸 다 덮고도 남을 만큼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복음이 내 안에 또 마음으로 자리 잡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말 근심하지 말아라, 한탄하지 말아라.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완전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쏙 하고 뽑힌 거예요. 손톱 끝에 박혔던 작은 가시가 그 빠지지 않던, 눈에 보이지도 않던 것이 쏙 하고 빠진 거예요. 이가 아파서 막 통증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데 그 알통이가 쏙 하고 빠진 거예요. 이런 명쾌한 적대적인 상황들, 통제되지 않은 일들, 해결되지 않은 답답한 모든 상황들 한꺼번에 시원하게 명쾌하게 해결할 그 말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들려지는 가정과 직장, 올 2025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요, 이 말이 들려지기까지 야곱의 아들들이 보여줘야 했던 것은 진정성입니다. 진정성. 요셉의 형제들이 정말로 요셉이 보기에 정말 이 사람들은 진짜구나 하는 게 진정성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 진정성을 위해서 요셉은 몇 번 테스트를 했어요. 간첩이다, 정탐꾼이다 하고 끌어봤다가 자루 속에다 다시 돈을 집어넣었다가, 특별히 베냐민의 자루 속에다가 그 귀한 잔을 집어넣어서 누가 잔을 훔쳐갔냐? 그리고 잔 나온 사람은 죽음이다. 그리고 끝까지 벼랑 끝으로 몰아넣어서 베냐민 자루에서 잔 나온 걸 보고 이제 끝났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 절망의 끝자락까지 가서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그때 이 수많은 테스트가 있었지만 그 속에 진정성을 보여주고, 정말로 이 사람들이 변화됐구나, 정말로 변화된 새 사람이구나 하는 걸 보여줬을 때 요셉이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자, 그 결정적인 게 뭐냐? 바로 유다의 고백입니다. 유다, 창세기 44장 33절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으라.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유다가 말합니다. 그 아이 베냐민을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내가 대신해서, 그 아이 대신해서 내가 종이 되고 그 아이가 죽을 벌을 받아야 한다면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 멋있는 고백을 넷째 아들 유다가 합니다. 결국 유다는 이 고백으로요, 그 전에 야곱으로부터 이 저주에 가까운 그런 이 책망을 받았다가 그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지고 유다는요, 왕권이 이어져가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파가 되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들을 볼 때 우리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의 이 희생, 짊어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의 헌신과 십자가의 지심의 희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옛날과 같지 않지 변화된 모습. 옛날에는요, 이 형들은 배다른 형제 요셉을 시기 질투했어요. 미워했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그랬고, 그래서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똑같은 배다른 형제, 물론 요셉과는 같은 배에서 나왔지만 자기들과는 배가 다른 베냐민을 위해서 대신 죽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시기 질투하지 않아요. 미워하지 않아요. 끌어안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히 변화된 그 모습을 보고, 그 달라진 모습을 보고 요셉이 내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은 근심하지 마시오. 한탄하지 마시오. 다 해결됐소.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정말로 십자가를 붙잡고 죽음의 문제, 인생의 모든 적대적인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 응답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 않은 것은 뭐냐? 다른 것이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것이 되었다. 완전히 달라졌다. 이전에 그 사람이 아니다. 이전에 미워하고 팔아먹으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그랬던 그 사람이 아니고 서로 탓하면서,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그러냐? 내가 요셉 죽이지 말자고 그러지 않았냐? 왜 그랬냐? 서로 탓하고 그러지 않고, 이것이 오늘 이렇게 된 것이 다 그때 우리가 우리 동생을 팔아먹은 그 죄값이다. 우리가 동생을 팔아먹은 그 벌을 받은 것이다. 아이고 어떡하나 한타는 그 모든 것들, 그런 모든 것을 떠나서 탓하거나 옛날 후에 막급하고 그런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내놓고 내가 대신해서 죽였습니다. 이 변화된 모습,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모습, 이 믿음이 오늘 인생을 한꺼번에 역전시키는 이 축복의 음성을 듣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축복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들이 한 것은 뭡니까? 창세기 45장 15절입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춤이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 형들과 입을 맞추고 안고 울면서 아이고 내 동생, 아이고 형님, 그러면서 그제서야 말을 하지 못했던 그들이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믿어지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성경의 가장의 축복들이, 영적인 그 놀라운 권능들이 믿어져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는 죽음도 두렵지 않다. 올 2025년 어떤 문제가 오건, 어떤 사람, 어떤 인근이, 어떤 상황이 주어지건 나는 주 안에서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셨다. 믿어주고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는, 담대하게 하나님 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구약 중에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 우리의 모든 갇힌 것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 우리를 모든 적대적인 세력으로부터 구원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46편 7절입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도다. 누구를 통해서요?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을 주신다. 이 구약의 메시지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친히 고백한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선포하셨고,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지금 그 누구도 질 수 없는 지려고 하지 않는 엄두도 나지 않는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내가 진다. 내가 그 십자가 진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 이런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그할 곳이 많도다. 말씀하시면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방을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이 자유를 언제든지 누리고 사는 25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다가 짊어졌어요. 넷째 아들 유다가 모든 걸 다 짊어지고 헌신하고 다 짊어짐으로 진실성이 보여지고, 진실성이 보여졌을 때 납니다. 요셉입니다. 당신들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금 많고 울고 언제나 화해와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도 유다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짐을,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의 짐을,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아픔을, 심지어 죽음까지도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화해가 이루어진 다음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한 부탁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45장 24절입니다.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죽을 줄 알았는데, 감옥에 갇힐 줄 알았는데 그들을 다 돌려보내면서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구원받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가 되면 그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 주신 부탁이고 명령입니다. 이제 우리는 25년에 우리를 향해서 적대적이었던 모든 것들이, 나를 가로막았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뚫리고 해결되고 명쾌하게 시원하게 해결되는 그런 답이 내게 주어지도록, 그 말이 들려지기까지 내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에게 주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다 함께하게 기쁘게 감사와 행복이 충만한 멋지게 승리하는 2020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